할렐루야. 우리 새벽 영상 제작팀들 나오셔서 수고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일 수요일 코로나 현황을 보면 확진이 23,106명이고 이제 신규 확진이 61명이고 그 가운데 해외 유입이 1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많이 꼬리를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 기대할 거 없어요. 모든 것 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끝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끝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부자 안 된 사람 없고 권력과 명예와 인기 그리고 학자 안 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갖고 모두가 다 엄벙덤벙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 중에도 지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미지의 시간에 대해서 미지의 장소와 그 미지의 시간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뭘 제조하는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조명해 봐야 돼요. 어제의 사건들을 회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과 내일에 그 조명해보는 그런 노력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누가 먼저 시작하고 어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러한 삶의 모습은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점의 특허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혜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지 인간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고민하는 성도들. 성도들은 뭐예요? 지금 이 현실이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을 성도들은 하게 되고 그 불안과 또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노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정말 성장해서 그 벽에 걸린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를 키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듯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재조명해 보는 것은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 왜 심리학적인 걸로 과거 도착, 과거에 집착돼서 과거적인 사람을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과거 집착적인 삶은 정신병자들이 하는 것이고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조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로 하는 노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곧 오늘과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험해온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기억을 늘 생각 속에 두고 그것을 매 순간 되새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또 참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만나를 보관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나 한 오멜을 보관하라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을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으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만나를 간수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로 뭐냐?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은혜를 늘 감사하는, 기억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녀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에베소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커넥션 포인트, 연결 지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오멜의 만나를 간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Next generation, 후손들을 위해서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출애굽 당시 세대를 위시하여 그 후손들까지도 적용된다. 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관하라는 명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메마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제공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고 현재에도 21세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보물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now and here,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실존적인 분임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3,000년 전,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낱
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출세한 것, 내가 정치가가 된 것, 내가 의사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내 운명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자기 노력으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불안 속에서 지새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한번 지나온 시간을 한번 되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가진 공격을 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오늘 아침에 재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를 간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는 기억해라. 두 번째는 소중히 간수하라는 거예요. 소중히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한 오멜의 만나를 보관했다 그랬어요. 어디다 보관했다 그랬어요? 골든자, 금 항아리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 만나를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금 항아리에 보관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금 항아리에 보관한 것은 그 명령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과 귀중성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 항아리에 든 만나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광야에 40년 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제공하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과거에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의 독생성자를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조명하고 계획하는 것에 뭐가 돼요? 빗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뭘로 심판하셨어?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의인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무지개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무지개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며 또 인류의 번영이라는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히 보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활기 있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는 모세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자, 은혜를 소중히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 항아리에 든 만나를 어디다 넣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상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나를 이 언약궤, 법궤 앞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상징성, 기념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감격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그야말로 전생애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순간순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참으로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지금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새벽기도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함으로써 비록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암담한 현실을 만날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리, 성숙한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야말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행위며 참 성도들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보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에게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시시각각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소중히 보관하며 감사드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평의 악순환에서 해방되어 은혜와 감사와 정말 좋은 그 순환으로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